일찍 자서 12시 조금 전에 깼어요. 잠깐 설교 준비 좀 하다가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대해서 깨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 교실 들어갔더니 사람이 많고 또 저 교실 들어가도 사람이 많고 사람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참 사람이 많구나. 예. 그 교회를 보고서는 이제 나오는데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신발을 제 구두를 이제 벗고 들어가는데 나오다 보니까 제 구두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두를 찾으러 그 온 교회를 다 다닌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르는데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를 찾다가 깨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은 복음의 신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있어도 복음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어도 예수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눈마새라고 하는데요. 눈마새. 이 눈마새는 신화이면서 군주론, 판타지 군주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국부론이라고 했어요. 실수를 했죠.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원고에 안 적었는데 생각에 나서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국부론이 아니고 군주론입니다. 그런데요, 눈맛의 이 책에는 4마리의 형제새가 나와요. 첫째는 물을 마시는 새예요. 둘째는 피를 마시는 새고, 셋째는 독약을 마시는 새이고, 마지막 넷째는 눈물을 마시는 새예요. 이 책에 케이건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케이건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새와 가장 빨리 죽는 새가 무엇인가? 케이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오래 사는 새는 피를 마시는 새이고 가장 빨리 죽는 새는 눈물을 마시는 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피를 마시는 새가 가장 오래 사는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생명은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는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새가 가장 오래 사는 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 참 기독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성경에는요,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죽는 새는 눈물을 마시는 새인데, 눈물을 마시는 새가 빨리 죽는 이유는 이 눈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지 이것을 마시는 그 자체가 빨리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 참 철학적이다.
종교적이면서 철학적이다.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국의 의사 헬리라는 사람은 슬플 때 울어야지 오래 산대요. 여러분, 슬프면 우세요. 힘들면 우세요. 눈물을 참지 마세요. 안 울면요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면요 건강하고 오래 산대요. 슬플 때 기쁠 때 웃고 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이거는 왕이란 눈물을 마시는 새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이 사모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초대하면서 그 사람은 눈물을 마실 줄 알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모페이는 눈물을 마시는 새가 돼서 왕이 됩니다. 이 사모는요 왕으로서 눈물을 마시고 이 백성들의 고통, 아픔을 자기가 짊어져요. 나눠가져요. 이 사모는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지만 이 백성을 위한 이 사랑, 책임감, 이것 때문에 결국 그 역할을 완수하고 왕이 됩니다. 꼭 예수님 이야기 같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마귀의 숱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분담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픈 고통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책에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다 마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눈물을 많이 마신 왕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 마셔주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마셔드리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가야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 2달, 석 달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속에 좌정하셨어요. 너무 놀랍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내산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구름만 그냥 구경할 뿐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멀리 서 있어요. 떨고 있어요. 20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그냥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멀리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사람이 가까이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험이 있으신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스랍의
날개가 6개예요. 그런데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위엄 때문입니다. 또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 뒤에 좌정하셨어요. 이 성막 뒤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은 소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복귀예요. 그리고 요게 휘장이에요. 요게 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속죄소예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인데요, 요 사이를 시은자, 속죄소, 은혜가 있는 것, 죄를 속하는 것,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숫 염소의 피를 흘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요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시간, 이 사람만 해당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막이며 덮개이며, 탈무드에 의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휘장의 두께가요 20cm예요. 벽의 두께입니다. 이 휘장을 성전에 걸기 위해서 제사장 300명이 매달렸다고 합니다. 집 창문에 이 거는 이렇게 얇은 이 커튼이 아니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의 솔로몬 헤롯 성전의 휘장의 두께가 10cm라고 했어요. 10cm. 이 휘장이 얼마나 단단한지요?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두꺼운 이 벽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찢어지지 않는 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갈 수 있습니다. 속죄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는데 이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무슨 말을 하다가 계속 감정이 오랜 동안 사귀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제가 감정이 너무 상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잘못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입장일 때는 그 친구가 너무 이게 괘씸한 거예요. 이것도 괘씸하고 저것도 괘씸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만나려고 그 친구를 이렇게 저렇게 피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 그까지 있는 일 갖고 뭘 그러냐고, 됐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주고받다가 다시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자꾸 말을 하면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피하는데 제 앞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서 저쪽 가라고 이렇게 밀쳤어요. 밀쳤는데 하필 요 뒤통수가 벽의 모서리에 부딪힌 거예요. 밀쳤는데 근데 세게 붙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돌아서는데 여기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도 피난다.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 친구에 대해 화난 마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확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 친구 잘못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용서를 안 했구나, 내가 사랑 안 했구나, 무조건 미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너무 가여워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부자예요. 죄송하지만요 가진 거 다 가졌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꽤 많이 가진 부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은요 지금도 불쌍해요. 그 이후로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친구가 좀 부러웠거든요. 다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친구가 불쌍해요. 가을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무엇을 부탁하면요 제가 전에는 안 들어줬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뭘 부탁하면요 제가 다 들어주고 싶어요. 심지어 제가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완전히 제 마음이 그 친구에 대해서 완전히 꺾였어요. 그리고 항상 제 마음이 그 친구에 대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피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면, 물론 하나님과 저와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무조건 미안하실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동의하셨겠지만요. 하나님이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서희알 목사 잘났어요? 아니요.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부처님도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대통령도 아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들한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니? 바로 아들 나의 영광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마음과 똑같으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서희알 목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제 속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니까요. 저에 대한 분노, 심판, 죄악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도 따라가고 그런데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가면은요 제가 누구만 봐요? 제 딸만요. 제 딸만 쳐다봐요 저는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은요 제가 제 딸만 쳐다봐요.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네. 개주를 했어요. 야, 숨을 뛰는데 한 4-5명이 이렇게 뭉쳐뛰는데 제 아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저러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하는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넘어지자마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수백 명 있는데 상관없이 딱 뛰어가서 제가 일으켰습니다. 예, 제가 일으키니까요. 한참 있다가 간호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뭐만 봐요? 소유한 이름이요? 우리 김주빈 시장님 이름이요? 우리 영희 씨 이름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속에 흐르는 예수님 피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요. 불쌍한 거예요. 가여운 거예요. 예. 마음이 부드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노, 이게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 못하세요. 마귀도 정죄 못해요. 천사도 정죄 못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가까이로 가는 뜻입니다. 지성소로 이제 직접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친근성입니다. 복음은 친근한 진리예요. 무서운 진리, 부담스러운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 친구 서요한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 친구 정명기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세요. 여기 우리는요, 예수님과 12 제자를 가리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뭐예요? 친근한 사이,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 여러분, 친구는요, 흉어물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요, 어디든지 함께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이 친구들하고요, 군대를 다 다녔습니다. 예, 들도 가고 산도 가고, 예, 빨가벗고서 냇가에 수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이도 하고 딸기설이도 하고 사과설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우리 마을에요, 저희 집에 배가손이 있었는데 다 대부분 배가손이에요. 그런데 제 학교 친구 현경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집에만 사과가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먹고 싶잖아요. 배는 흔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과를 먹고 싶은데 먹는 방법이 뭐예요? 현경이가 저한테 주든지 아니면은 서대에서 먹는 거죠. 어느 날 친구들이랑 가는데, 예,
어디 이게 들로산으로 가서 놀다 왔는데 그때는 먹을 게 귀했잖아요. 예, 친구들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과 몇 개씩 먹고 나왔어요. 먹고 나왔는데 근데 친구가 주머니에 장갑이 있었는데 장갑 둘 중에 하나를 거기다 떨어뜨리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갑이 곧 떨어졌으니까 사과는 많으니까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장갑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온 거잖아요. 현경이 오빠 우리 선배였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찾은 거예요. 금방 나오죠. 예. 마을이 집 채수가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때 과수원에 들어와서 다 불러서 이렇게 쭉 세워놓고 나란히 세워놓고 한참 혼내더니 금방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게 끝났어요. 참 좋은 시절이죠. 지금 사과 따 먹으세요. 감옥갑니다. 근데 금방 맞고 끝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서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 가까이 계셨어요. 죄인들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창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녀의 친구, 술집 여자의 친구가 되겠어요? 더러워서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란 말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강도의 옆자리에 서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강도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왔는데 이 다락방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옛날 상황으로 돌아갔는지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에 우리 주님이 해변에 서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원래 헬라 성경은 이 얘들아라는 말이 아기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대부분 children,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은 friend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친구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들아, 프렌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있었죠? 여기 유호성과 장동건이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수영도 같이 하고 나쁜 짓도 같이 하고 아주 중마부예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조폭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배반해요. 그런데 이 배반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화를 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유호성이라는 사람이 명대사를 하나 해요. 우리 친구 아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이 제자들, 그리고 과거의 삶을 돌아간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해변에서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한 뼘덩이 조금 찢은 게 아니에요. 가운데를 완전히 찢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하게 열렸습니다. 멀리 계지 마세요. 가까이 오세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